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한국 교회 내에서는 신천지의 실체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데요. 시채널 방송이 마련한 긴급 좌담, 신천지의 실체 주요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대구나 청도에 왔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모임 장소가 전국에 몇 개나 되고 어떤 형태로 모이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신천지는 12개 지파로 전국의 각도별로 네.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지파 성전이 있는가 하면 74개의 또 교회들이 있고 그 외에도 교육센터 등 모임 등이 700여 곳이 지금 돼 있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 조직체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고 또 신분이 뭐 교회 다 이중적으로 다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게 비밀리에 운영된다는 거죠. 네. 교육장소도 위장돼 있고 뭐 보건방도 위장되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데서 이 문제가 지금 결부되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도 안 되고 결국은 이게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체 파악이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예. 특별히 중국 우한하면 이번 신종 코로나19의 발생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포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31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네. 이슈화돼 있는데 제 견해로는 그 사람보다는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 대남병원에서 이만희 씨의 형이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도 많이 왔을 텐데 네. 우한에서도 왔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사 내용들을 보면 우한에 교회가 있었긴 했지만 중국 정부를 통해서 폐쇄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해외 소송 흰물이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신천지 내부에 있었거든요. 이제 14만 4천 명이 다 차지면 해외에서도 흰무리들이 몰려든다. 뭐 이런 이제 일인데 2018년도에는 남은 지역이 아프리카만 남았다라고 있었어요. 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만 이제 전도하면 되겠구나, 포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2019년도 봄에 갑자기 우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뉴스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우한에 있는 교회가 폐쇄됐다고는 하지만 네. 신천지 내부 이탈자들의 정보에 의하면 2019년도에 새롭게 개척이 된 거죠. 다시 그렇죠. 개척이 됐군요. 그 현재 네. 그 개척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번 대남병원의 장례식장 때 그 그룹에서 대표들이 오지 않았겠는가. 왔을 개연성이 높다는 그러면 거군요. 굉장히 네, 높은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감염이 확대되었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보건당국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역학술 하는 데 있어서 신도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신천지 특성상이 본인을 드러내지 못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현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카밍아웃을 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는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출입증 없이 들어가려고 하면 뭐 용역 같은 업계들이 달려 나와요. 네. 못 들어가게 그냥 철저하게 그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걸 뭐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사진을 좀 찍어서 이분들을 밝히는 가운데 기존의 교회를 방어하려고 했다가 많이 실패를 했어요.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습관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예, 자기의 얼굴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폐쇄성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예 이렇게 드러난 밝은 데보다는 약간 외진 데를 좋아합니다.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노출을 원치라는 거죠. 그럼 비견에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거에는 동성애자 하시는 분들도 동성애 그분들도 드러내기 싫어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걸 우리가 카밍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전도나 이런 건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것을 가리고 있었고 이런 명단들 자체가 이제 확보가 되어져서 누출이 안 됐었는데 그 1차 누출이 됐던 게 이제 2006년도에 신현홍 목사님이 네. 당시 이제 나오면서 7만 명 되는 그 명단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다 암호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쇄성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밝히고 나면 어느 교회에 누가 추수꾼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 교회에 회방을 해서 성도들을 꺼내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마르니까요. 네. 심지어는 과거지만 2007년도 그 자료를 보고 네, 네. 우리 교회 원룸의 4층에 사는 사람이 신천지인 걸 알았어요. 네. 우리 집 앞도 신천지인 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 앞에. 사방에 우겨쌈을 그렇죠. 당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신천지 쪽에서는 다대우 지파는 내놓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 갔던 사람들 중에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예, 거고요. 그걸 네, 믿을 네. 수 없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2주 동안 방 안에 있어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 그 가족들도 있고 안 나갈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신천지 신도들은 보니까 응집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충성심도 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비결이 있습니까? 우선은 신천지는 조건부 시아무 종말론주의자들입니다. 네. 예전에 시아무 종말론에 이제 두드러진 그 집단이 다미선교회가 있어서 그렇죠. 나라와 그 국가와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었는데 신천지는 동일한 시아무 종말론인데 그 앞에 조건부를 붙였어요. 왜냐하니까 어느 날짜에 마지막 날이다 했다가 그게 불발이 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조건을 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시아무 종말론주의자들은 대부분이 그곳에서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천국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과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간 그런 입장에서 신천지와 연결됐고 또 신천지에서는 그런 약점을 활용해서 듣고 믿고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네. 거기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되니까 응집력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왜 저런 응집력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배경 때문에 있어서 그런 특성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거기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영적 다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적 다단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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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직이 아주 탄탄합니다. 조직 탄탄하고 군대 조직처럼 네. 상류하복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배워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육체 형성을 또 주장하니까요. 네. 육체가 안 주는데 그 하위 그룹에서는 다 왕이 된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망상의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을 잡으려고 그들이 그것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니까는 뭐 학교도 뭐 다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하는 그래서 올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100%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천지 실체가 이제 공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천지 자신들은 이것을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왜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자기들 단체만 그렇게 많이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가? 피해본 자들은 자기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피해본 원인이 자업자득이다. 네. 그런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안 좋은 습성의 집회 형태 그리고 운영 체제 은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자초했다라고 보고요.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이 기회가 이번으로 인해서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화, 이거 뭐 전 세계로 이제 알려진 기억이 됐거든요. 신천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포교는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네. 이제 포교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자기들 입장으로는 24만 5천 명. 그렇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계적인 모습을 보면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이 박태선을 능가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충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계도하고 국민적으로 그리고 교계가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는, 내일이 아니면 교계도 연합이 안 돼요. 자기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내교회 남매교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같이 합력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사실 두 가지 바이러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실제적인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하나는 종교성을 타고 가는 어떤 사상적 바이러스가 지금 뭐 교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번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대처해서 정말 신천지인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하겠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자신들이 피해봤다고만 말하지 말고 자신들의 피해를 아직도 더 볼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해서 빨리 막아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모두가 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또 이 그 종교 사상 바이러스, 신천지의 사상인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른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욕구들이 채워질 때 또 교회 밖에 기울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성경 공부 같은 데는 절대로 금해서 가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좀 둘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국가를 향해서 두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신천지를 믿지 마라. 신천지를 믿지 마라. 코로나19 이거 감염 확대되는 거 막으려면 믿지 말고 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명단을 확보하고 전체 명단. 네, 장소 확보해서 신천지만 지금 울타리 치면 안 되고 그 가족까지 울타리를 쳐서 예방을 대책을 세워야 이거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이 부분을 할 때 이게 종교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의 속성을 좀 잘 아는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속히 진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시대나 전염병을 있었고 아무리 방역 체계를 갖춘다 해도 바이러스를 전멸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이 높아질 때 각종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